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고 또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말씀에 뜻을 정했다 말씀하죠. 뜻을 정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성경의 그 말씀 예언, 마지막 예언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말하는데 그 첫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가는 것이 의미가 없죠. 멀리 가면 갈수록 낭패를 당하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어려움으로 최대의 이익이 날까? 돈을 조금 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뜻을 정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결단한다. 우리가 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에 또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뜻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비전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 없죠.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법도 변하고 살아가는 환경도 변해요. 우리 믿음을 보면 알죠.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도 시계지게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핑계김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죠. 어제 오늘 시끄러운 얘기인데 정식 집사는 아니고 정식 집사 교회 안에 나는 여태까지 목회한 것만 15년인데 안수받고 15년인데 정식 집사, 비정식 집사 있다는 얘기는 일반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는 들어봐서도 정식 집사, 비정식 집사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주님을 모신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건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가? 섬긴다는 말이 잘못됐나?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어표로 하게 되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유태인도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유태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말씀하시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지키는 그 모든 말씀에 게 코드들이 있는데, 음식에 관한 것.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럽을 쓸고 갔을 때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안 걸렸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뭐 물에다가 독을 탔다, 쟤네들이 전염병을 옮겼다 그래서 많은 미움도 받고 학살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병을 잘 안 걸리는 것. 지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오게 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화되면서 음식이 바뀌면서 예전에 없었던 병들도 많이 생기죠. 옛날에 걸어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는데 차라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게 덜하니까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먹는 거에 비해서 몸이 병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이 정통파 유태인들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종교 철학 시간에 내가 믿는 종교 아닌 다른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레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다른 종교 갈 이유가 없는데 숙제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이슬람을 갈 수도 없고 뭐 힌두교에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학교 근처에 있던 그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전화해서 사상사정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절대 의식에 참여는 안 돼요. 모자 써서도 안 되고 여기 목에 두르는 걸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기록된 이것을 가지고 통로를 지나갈 때 이마를 대고 입을 맞추고 손을 대는 것도 해서 안 되고, 자기네들 일어나서 찬양할 때 따라해. 어떤 것도 그냥 가만히 진짜 보기만 하고 가라고. 녹음이나 영상 녹화 같은 것도 안 되고. 여러분 드리라고 해도 못 드려요. 우리 이렇게 찬송가 보고 찬송하잖아요. 옛날 보면 교동문들 있죠. 교동문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띄워주는 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OHP라고 해서 이렇게 글 써가지고 띄워주는 거 띄워졌잖아요. 근데 교동문하고 찬양을 다 외워서 해요. 뭐 다 같이 교동문 3번 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찬송 28장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띄워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어디 이사야서 몇 장이다 그러면 외워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할 때 찾아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죠. 자, 음식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몸이 병나게 되고 아프게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탓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먹으라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인들과 절대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잖아요.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이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에요. 그냥 공동체 예배,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나 오면은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공동체,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식사를 같이 못해. 그러니까 예배 끝났는데 밥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하고 문 잠그더라고. 그리고 모든 식기들을 다 불로 소독을 하죠.
그냥 퐁퐁으로 세제로 빡빡 닦는 게 아니라 불에다 넣어서 살균을 하죠. 그러니까 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지킨다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먹는 음식이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되면 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꼭 굳이 그것을 구집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사람들 먹는 거 내가 먹어야 될 걸 딱,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내가 먹으라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가를 수 없고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근데 그 상황에도 뜻을 정했다, 결단한 것은,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음식은 먹을 것을 정할 수 있는 내게 권한은 없지만, 내가 살지 못,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정한 것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단이 돼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나와요. 믿음의 결단. 그래서 찬송가 나오죠.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주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다 자꾸 딴 것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좌우로 치우치고 자꾸 소돔 돌아왔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본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좌우로 치우칠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이 멈췄을 수도 있고 주저앉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결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니까. 영접기도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접기도 시키고 병원에 가서 병상에서도 세례 주잖아요. 임종 세례라든지 무슨 세례 줄 때 의식이 없으면 절대 안 주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의식이 있어서 기도하고 따라하라고 기도를 하든지 시키든지, 세례 줄 때 따라하라고 하든지 그래갖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따라하는, 자의적으로 따라하고, 중요한 건 그것이 그대로인지 믿음의 고백이 되래.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뭐 붙잡고 기도해 주는 말은, 왜? 이미 의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의 때도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환경,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선교의 사역은 계속되죠. 레바논에 나가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다가, 아니죠, 어린이 전도협회가 아니라 CCC 있다가 나간 선교사가, 이름 표기를 안 하죠. 레바논이기 때문에 12월 돼서 1년 잘 마무리하시고 뭐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시라고 그러길래 답장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 보면은 요르단에 나가 있다, 뭐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선교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우면 더 어렵지 우리보다 덜 어렵진 않죠. 환경이 열악하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볼 때 한국이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영적인 기로에 서 있다. 자기네들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좀 열악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전장선에 가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하지만 남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일매일 목숨을 건 살해를 당하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이도 살리겠다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맺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하시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주님만이 자꾸 세상이 보이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 바라보면 주님만 보면 되는데, 주님만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공부하세 가 있으니, 마음에 공부하세 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가게 되죠. 주님 따라가면 딴 길로 가지 않는데, 주님 안 따라가고 멈춰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 나오는데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되죠. 주님만 따라가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이 서지 않으면 결단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걸 준비하셨어도 여러분 홍해는 갈라주셨죠. 유다는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발을 내밀지 않았으면 요단강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갈라져요. 믿음의 초창기 때, 대한민국 초창기 때 여러분 막 눈물이 나오고 뜨겁게 막 놀랍게 부흥되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마치 40년 광해 나와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막 반석이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자력할 수 없고 힘들고 믿음 없는 때 이기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고 인도해 주신 상황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직접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도 그것을 싸워서 쟁취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믿음 그냥 앉아서 아멘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 없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구령에 불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리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영혼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온 거지 않아요.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거기 떨어지면 마귀보다 더 죽죠. 죽지 못하는 고통, 엄청난 고통,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이 없는 것이라면 그 지옥이 아니죠. 근데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불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귀보다 몇 배 더 힘들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자기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절대 지옥으로 오면 안 된다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 믿으면 좋지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주 어린 예수 누울 곳 없어 말구에 누우셨다니까 딱 그러니까 뒤에서 이래 운전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누워 계신데 그 옆에 말하고 양하고 같이 있고 그러는데 냄새 나서 어떻게 가고 걔네들 똥 싸면 어떻게 가고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어떡니까 그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보내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다 뭐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런 데 태어나셔야 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짐승이 들어가는 그런 누추한 말구에서 태어나셨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겠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결심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해 결심합니다. 이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그것에 대해서 자, 유대인의 성결을 지키는 규례에 어긋났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게 선택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적용이 되어진다. 좋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때 봐서 상황 봐서 그때 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 늘 목사님 말씀하신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그러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10년 돼서 제적시켜버렸다 얘기 나오는 순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사고를 쳤길래 목사님하고 원한이 됐길래 웬만하면 그냥 우리 교회 다녔어요. 뭐 아직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데
보통 웬만하면은 그동안에 교인들 안 나와도 그냥 쭉 등록돼 있었죠. 근데 감리교 본부에서 그 제적돼 있는 숫자, 등록돼 있는 숫자 1인당 얼마씩 해서 그거를 계산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 부담금을 준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까지 넣어놓으면은 몇 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전부 통계표 정리를 했죠. 매년 하죠. 당회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족부를 정리하는 거, 이 성도들 명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분명히 매년 정리를 하고 하죠. 10년 안 났으면 끝난 거예요. 1년 단위로 무조건 법에 의해서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1년 단위로 정리를 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자동. 10년을 안 다녔는데 아무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도 아무리 바빠도 10년을 교회 안 갔다. 그건 성도 아니죠. 말로 주님을 모신다고 그러죠. 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나중에 부모님들이 잊어버린 걸 갖고 찾아갔을 때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확진자가 7,000명 넘어가고 뭐 10,000명, 20,000명 훅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월요일날 발표가 나오죠.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보다 이제 방역 패스라는 걸 해서 학원도 학교도 한다 그러면서 왜 교회는 하지 않느냐, 종교시설을 하지 않느냐, 이제 세상 사람들의 불맨 소리가 나니까 방역 패스를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뭐 폭동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처럼 인구 제한. 지금은 백신 맞은 사람은 100% 다 앉아도 돼요. 거리뛰기 안 하고 그냥 자리수대로 다 앉아도 돼요. 안 맞은 사람하고 맞은 사람 섞였을 때는 거리두기를 해서 50%까지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옛날처럼 10%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이 제단 앞에 놓였다가 나오는 것. 왜 그러면 음식이라고 그래서 뭐 음식이 한국에서 잡은 소는 먹어도 되고 일본에서 잡은 소는 먹으면 안 되고 뭐 그게 따로 다른 게 있죠.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사상에 들어갔던 것. 그러면 얘기하겠죠. 다니엘이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릴 때 썼던 제사 음식인데 그거 버리진 뭐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 먹자.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제사상 차려놓고 갖다가 숟가락 꼽아놓고 뭐 귀신이 와서 먹으러 한 다음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요? 제사를 안 지내면 다 예수 믿어서 제사를 안 지내봐서 몰라. 제사상 차려놓고 뭐 고인이 드시던 거다 좋아하던 거다 쫙 깔아놓고 한 다음에 제사 지낸다면 어떻게 그거 먹죠. 그냥 버리진 않죠. 왜 귀신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막 종류별로 게 아니에요. 고인이 드시는 거 한다고 거기다가 막 피자도 갖다 놓고 뭐 햄버거도 갖다 놓는다 그러는데 그거 뭐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려놨던 교회적으로 하면 추도 예배 드린다고 음식 차려놓고 뭐예요? 먹잖아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 때는 음식 하지 말라 그러죠. 제사 드릴 때 제사상 놓는 것처럼 똑같게 되니까 옛날엔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추도 예배 드릴 땐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되지.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음식 깔아놓고서 예배 드리고 먹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고 따로 식사를 해야 되지. 그거 제사상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것.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곤란에 처할 수 있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비슷하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가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덥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시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간에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 지금 우리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뱉어버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니까 뜨겁든 차든지 하나. 그렇다 차라리 얘기가 아니라 뭐야? 뜨거워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역사예요? 불의 역사죠. 뜨거움이 오죠.
그 뜨거운 불로 죄도 태워버리시고 병도 태워버리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하게 되는데, 불의 역사니까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못한 것, 그 식어진 것. 그래서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돼. 자,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당연히 우리가 100% 온전하게 뭐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뭐 다 죄인이니까 포기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사생 방향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결단을 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러시면 나도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결단이 돼야 돼,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귀와 싸우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구절을 외우고 마귀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섬기고 아무리 교제해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 주의 도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분명히 보세요. 큰 교회, 능력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노력할 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적지만,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에 닫혀있는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고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야기 되는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0이 됐든 1이 됐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적은 능력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힘들어도 노력을 할 때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십니다.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다니엘 1장 1절 이하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게 나오게 되죠. 자, 결단을 하고 아까 이제 뜻을 정해서 결단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먹지 말란 거 안 먹겠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먹는 거 준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무슨 소리야. 환관장에게 먹는 걸 줘서 맡겨놨는데 잘 먹고 건강하게 피부깔도 좋게 해놓으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굶어갖고 삐쩍 마르게 되면 환관장도 죽어요. 성경에 나오죠. 술 맡은 거 하는 장, 뭐 떡 맡은 거 하는 장. 왕 눈에 나면, 왕 눈밖에 나면은 그냥 감옥 가는 거고 죽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아무리 애들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이 관리 잘못된 게 되면, 관리 잘못하게 되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목이 날아간단 말이야. 성경에도 나오죠. 죄수들 다쳤을 때 옥문이 열려서 밤에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면 자기 죽으라고 해. 이 도망간 거 책임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그 집에 갔어. 여러분, 그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물과 채소만 먹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막 고기에 막 기름진 고기에 뭐 포도주에 이런 거 안 먹어도 우린 성경이 하나님이 뭐 그런 것만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요즘 뭐 디톡스 한다고 그러죠. 몸 안에 이 독을 해소하는 것.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물, 뭐 채소, 야채, 샐러드 종류로 먹죠. 고기 종류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디톡스 하는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채소의 성분 어떤 그런 것들. 옛날에 그래갖고 그거 뭐예요? 그 카이린가 뭔가 이렇게 즙 내려 먹는다고 쓴 거 막 녹색즙 그게 뭐 건강에 좋다고. 그거 그냥 못 먹어서 거기다 야쿠르트 하나라도 타서 먹어야지 쓰잖아요. 근데 그 채소를 먹잖아. 아침에 채소를 갈아서 당근이니 뭐니 갈아가지고 먹잖아요. 몸 안에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몸 안에 장기들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채소만 먹어도 된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붙잡아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사단이 나죠. 어려움이 생기죠. 채소만 먹었을 때 15절에 나오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이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녀보다 나았다. 세상보다 뒤처지고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원 맡았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학교 다니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고 학교 가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한테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주일날도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래야 공부해갖고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수 뭐하러 믿냐?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더 뛰어나게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머리 갖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을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면 뭐라 하나님이다. 그럼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하나 달란다고 하나님 하나만 주시겠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부족함 없이 충만이라는 얘기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오버플로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기했던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고 흘러 넘쳐서 흐르도록 계속해서 중단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 없기 때문에 우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부족함 없이 차있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나를 채우고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나부터 채워야죠. 내게 차고 넘치는 은혜, 내게 참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차고 넘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그들의 사랑을 베푸게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상황이 안 좋아서 절망하고 포기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된다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말씀 능력이 적어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열린 문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고 닫아놓은 건 열 자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누가 닫겠어요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 하늘의 문 연, 그 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냥 저런 문은 도어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저런 조그만 도어가 아니라 댐의 수문. 댐의 수문을 연다는 그 단어와 동일해요. 뒤에 있던 그 수십 수백 톤의 그 물이 차고 나가면서 전기를 일으키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울 만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수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졸졸졸졸졸 이렇게 이슬비 내리듯이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그 하늘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적어도, 능력이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저주는 게 아니라, 믿으면 뭐 하겠어요? 순종하죠. 믿으면 충성하죠.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 여러분 요즘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전에 예수님 오셨다 간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만 생각을 하고 성탄을 즐기는데, 성탄을 밝히는데, 여러분 성탄절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는데,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언젠지 날짜 모르죠. 그날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인류적으로 휴거의 나팔이 언제 불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알면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죠. 재산 다 팔아서 정리하고, 그동안 못한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아예 그냥 비계랑 이불 들고 와갖고 저기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밑에 성전에 보면 아예 거기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 숙소 없이 그냥 거기다 이불 깔고 비계 놓고 자잖아요. 예배 드릴 땐 놓고서는 그거 깔고 앉고, 잘 때는 그거 펴놓고 자고, 성전에서 살잖아요.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살려달라고 아예 성전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딱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설마 하겠다가 나중에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몰려오겠죠. 왜? 죄 있는 사람, 자기네 죄인인 걸 아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탕자인 걸 모르고 있는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네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기네가 탕자인 거 알아요. 그래서 구원이 선포될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가짜 구별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같이 미리 공고되어 있지 않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한결 같아야 돼요. 믿음이 좋을 때 주님 오시면 괜찮지만, 믿음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밑으로, 여러분 컨디션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신앙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는 막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단계에서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나가는데, 하필이면 예수 모신다는 내가 믿음이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진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아도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님 앞에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우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큰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순교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것,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것, 기초적인 것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죠. 뭐 하나님 이것은 대충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숭배한 게 아니라 저들이 쟤들이 제사 지는 거지 내가 제사 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어, 얼렁뚱땅.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불 속에도, 풀물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 타협하는 사람이었다면, 타협했다면 어쩌면 그때는 먹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여전히 했었어도 못하죠.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진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1년 다 지나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짧은 잠깐 남아있는 며칠 남아있지 않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예배 방역을 갖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빼고서는 그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안 믿는 환관장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연말 마지막에 유종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12월 한 달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서 1년간 못했어도 12월 한 달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나 너 모른다는 외면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기를 하고 성경이 나오죠. 그래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른다면 끝나는 거야. 교회 목사가 알아주고 교회 성도들 알아주고 지역에서 알아주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몰라주시면 천국 못 가요. 누가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방치해 주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숭배 WCC 예전엔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다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뭐 두 개도 같이 쓰는데 여러분 종교 혼합이라는 건 뭐예요? 짬뽕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WCC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얘기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저쪽은 알라라고 부르고 저쪽은 뭐라 각 종교마다 부르는 신이 있겠죠. 근데 그 공통적인 거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시고 예수님 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입한 교회들이 뭐하러 교회 십자가 달아나요? 십자가 떼야지. 성탄절 뭐하러 지키고 부활절 뭐하러 지켜? 예수 필요 없다면서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왜 교회라는 간판 걸어놔? 교회가 아니지. 종교 혼합주의 잡탕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도 다수의 사람들은 참배했어요. 그게 소수의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동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번영을 누리게 오게 된 것은 그 당시 상당수 대다수의 사람들 우상 앞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그들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이 와도 예수 아닌 것에 엎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피를 뿌리며 순교했던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위해 죽겠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래도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겠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내 삶을 내어싸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은혜를 끼치냐 지금도 구원받고 나서도 지금도 믿음 순간에도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근데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딴 길 가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힘들어도 좁은 길이어도 그 길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지켜온 거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서 죽 서서 개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생명을 지켜야죠. 예수 몇 년 믿었느냐 뭐 직분은 어디까지 갔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다 허사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셨어.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천국 가야죠. 세상 불의에 잘못된 것에 타협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